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 연합해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음 주면 출발을 하더라고요. 벌써 다음 주가 됐습니다. 제가 디데이를 설정해 놨는데 오늘이 D/ 하고 숫자 8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월요일이 31일이 되면 아마 D-Day라고 표기가 될 겁니다. 근데 이 D-Day가 우리가 언제 쓰냐면 이렇게 무언가를 시작하는 날을 정하기도 하고요, 무언가를 기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D-Day를 조금 자주 사용하는데요, 심지어 우리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D-Day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수능날이 있겠고요, 그리고 새해를 맞을 때도 D-Day를 카운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D-Day가 어디서 왔는가 조금 찾아봤어요. 재밌는 유래가 있더라고요. 1939년에 독일이 폴란드를 기습 침공합니다. 갑자기 전차를 보내서 침공을 하는데 여러 외교 문제가 섞여 있었지만 전쟁이 갑자기 시작되니까 폴란드가 이 독일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반응을 하지 못하고 3주 만에 바르샤바가 함락이 돼요. 3주 만에 함락된 폴란드를 두고 이제 독일은 이제 러시아랑 소련이죠. 소련이랑의 불가침 조약을 맺고 서로 침공하지 않겠다는 조약을 맺고 전선을 프랑스 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근데 프랑스에는요, 1차 대전 때 당시에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1차 대전 때 거의 온 유럽에 한 세대가 사라진 전쟁을 겪고 나니까 이 독일에 대한 방어막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독일 국경에 엄청 길고 많은 물자를 투자해서 요새를 만들어 놨어요. 그게 우리가 아는 마지노선인데 마지노선을 뚫고 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독일은 속전속결로 전쟁을 끝내야만 했거든요. 그래서 독일이 택한 방법은 위쪽을 지나 룩셈부르크 쪽을 지나서 아르덴 숲을 지나 침공을 했습니다. 마지노선에 병력을 많이 집중시켜 놓은 프랑스는 그 독일군을 막지 못해요. 결국 프랑스와 영국의 연합군은 철수를 하게 됩니다. 프랑스 땅에서. 그렇게 독일은 프랑스부터 시작해서 독일 본토, 폴란드, 그리고 밑쪽으로는 세르비아를 넘어서 체코, 슬로바키아까지 점령하게 돼요. 이렇게 이제 독일은 영국만 이기게 되면 독일은 유럽의 모든 제패하는 나라가 될 거예요. 근데 영국은 해상 강국이었어요. 그래서 영국을 침략하는데 실패한 독일은 이제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길어지니까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 다른 데로 시선을 돌리는데 이때 영국과 프랑스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요, 아, 이제 우리는 졌다. 저 독일을 막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지구 반대편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일본이 갑자기 미국을 공격해요. 그래서 미국이 이 유럽 전쟁에 살살 참전할 명분만 찾고 있었는데 일본이 공격당하자 내가 이 지구의 평화를 찾겠다 하면서 2차 대전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미국을 중심으로 연합군이 구성이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작전이 개시돼요. 무슨 작전이냐면요, 프랑스 해안에 15만이라는 병력을 상륙시키는 작전을 펼칩니다. 그리고 그 날이 원래는 6월 6일에 작전이 시행되기로 계획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파도가 많이 치는 날인데 이땐 작전이 불가하다. 근데 소식에 9일날 이날은 바다가 잠잠할 것이다라는 속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작전 개시일로 두고 작전을 펼치고 결국 프랑스 땅에 15만이라는 병력이 상륙하게 돼요. 이 작전이 우리가 잘 아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입니다. 이 날을, 작전이 시작되는 날을 D-Day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D-Day를 우리가 지금까지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은요, 이 연합군이 땅에 등장한 순간부터 이미 독일의 패전은 확정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이미 독일의 패배는 확정되었습니다. 독일 입장에서는요, 연합군이 프랑스 땅을 밟을 때 무엇라 외쳤냐? 아, 이제 독일은 망했다 하면서 후퇴했습니다. 이처럼 전쟁에는요, 누가 언제 어디서 등장하느냐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요,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있었냐면요, 애굽의 종살이를 너무 심하게 당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좋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을 두려워한 왕들이 이제 애굽을 박해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을 박해하기 시작해요. 어떤 일을 시키냐면요, 파라오의 집을 짓게 만들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피라미드를 짓게 하고요, 스핑크스를 짓게 하고요, 파라오의 국고성을 짓게 하고요, 우상을 위한 신전을 만들게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진 참을만 했어요. 왜요? 애굽에 있으니까. 그냥 조금 몸이 힘들어도 애굽에 있으니까 조금 견딜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너무 수가 많아지니까 바로가 이제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해요. 나일강에 다 던지라고 합니다. 이것도 참을만 했어요. 왜? 애굽에 있으니까. 잘 나가는 나라에 있으니까. 근데 이게 여러 해가 지나다 보니까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되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사라졌습니다. 희망이 사라졌어요. 처음에는 그냥 조금만 참으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냥 조금 용납하고 수용하고 내가 그냥 견디면 살만했습니다. 즐길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도무지 나를 만족하고 나를 구원할 게 어디를 봐도 없는 거예요. 동쪽을 봐도 없고요, 서쪽을 봐도 없고요, 남쪽을 봐도 없고, 북쪽을 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이 전까지 이스라엘이 출애굽기가 시작되고 이 본문이 오기 전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한 번도 안 찾아요. 왜요? 애굽에 있으니까. 살만하거든요. 내가 이 세상에서 비록 힘들게 살고 부조리한 세상이고 억압받는 삶이지만 그나마 이 세상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즐길 게 있고 나를 조금이라도 위로해 주는 것들이 있고 내가 조금이라도 쉴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는 거 힘들지만 살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근데 그것들이 다 끊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서야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신 그 하나님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왜요? 부르짖으니 그 소리가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등장하시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이 전쟁터에 등장하시니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이런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셨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셔도 이스라엘은 할 말이 없습니다. 왜요? 먼저 떠난 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먼저 배신한 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먼저 등 돌린 건 이스라엘이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그들을 섬기지 말고 그들 앞에 절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 먼저 다 어긴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실, 그들의 음성을 응답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응답하셨어요. 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 때문에. 무슨 언약을 세우셨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럼에도 나아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그 믿음의 행동은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아시죠? 그 당시 수메르에서 수메르인들이 세계 문명의 최초의 제국을 건설한 그 수메르, 그리고 그 수도 우르, 거기서 엄청난 부자였어요. 아브라함이 친구들아, 나 이제 집 떠날 거야, 따라줘, 따라갈 사람 하니까 따르는 사람만 300명이 넘었다고 해요. 엄청난 부자였는데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다 놓고 가나안으로 떠났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냐면요, 잘 곳도 없어서요, 땅이 한 평도 없어서 텐트 치고 살았습니다. 그것도 얼만큼이요? 하루요? 아니요. 열흘이요? 아니요. 3대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내가 예전에 살던 그 크고 웅장한 집이 아니라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성읍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걸 모조리 내려놓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고요,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어요. 내가 너를 통하여 반드시 너의 자손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할 거고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온 세계에 복을 전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하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요, 세상에 살면서요, 조금 힘들어질 때가 많습니다. 저도 힘들 때가 너무 많아요. 잘 가는 것 같아 보여도 이 길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이 아니면 어떡하지?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면 어떡하지? 그럼 내가 이걸 다 두고 나올 수 있나? 아니면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길을 걷게 하셨는데 이 길은 내 생각과는 너무 다른데? 너무 힘든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부르짖으라.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언약이 아니고요, 우리에게도 언약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는요, 이 세상에서요, 내가 힘들게 살지언정 내가 다른 걸 의지하고 있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거를 두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고 이것에게 내가 위로를 얻고 있고요, 내가 이것으로 내가 좀 살만한 거예요. 이것을 조금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으라. 언제까지? 하나님의 들으실 때까지. 왜 바로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주변에 있는 10개, 예를 들게요, 10가지의 선택권 중에 그 중에 너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보여라. 너의 그 진실성을 보여라. 그렇게 부르짖어라. 너의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응답하겠다. 어떻게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사람의 기준, 하나님의 일을요, 우리는 우리의 시선으로 제한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바라볼 때가 많아요. 근데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시선은요, 결코 우리가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직접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쟁터에 참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 자리에서도 기도가 중요하지만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진실성을 보여라. 기도의 자리로 나와라. 부르짖어라. 하나님이 들으실 때까지. 어떻게요? 믿음으로.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것처럼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거라는 그 믿음으로. 선교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이들이요, 매주 토요일날 모여서 1시에 모여서요, 5시간을 선교 준비해요. 그리고 저녁 먹고요, 집에 가는 게 아니라 1시간 정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아이들 그때 되면요, 힘들어서 제 표정이 너무 힘들어 보여요. 제가 마음 아플 정도로 힘들어 보여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 시간을 포기할 수 없으면요, 우리가 그곳에 가서 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둠의 권세자들과 하는 영의 싸움입니다.
이 전선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냐? 예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가 여러 장비가 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입으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내가 예수님과 같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예수님이 이 전쟁터에서 승리하시니 내가 승리한 것 같이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 우리가 하는 이 영의 전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많은 교회에서 많은 후원을 해주시고요, 많은 재정을 지원해 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섬겨주십니다. 우리가 돈을 보고 의지하고 가거나 환경을 보고 가거나 사람을 의지하고 가면요,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의 시간을 절대 놓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서 어떠한 일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 일은 분명히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출애굽기를 보고 모세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모세 위대한 사람이에요. 모세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의 믿음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입니다. 모세가 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시나요?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을 거절했고요, 그 애굽 이집트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존귀와 부귀와 영광을 포기했고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잠깐의 죄악된 낙보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기뻐하였습니다. 이게 모세예요. 그런데 이 모세를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은요, 이 전쟁의 진짜 영웅, 이 전쟁을 끝낼 진짜 비장의 한 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도요, 엄청난 지도자였지만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요, 하나님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보이신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여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내리시면 어쩔 수 없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시선을 쏠 때,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의 싸움에서, 평생에 가야 될 그 싸움에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싸움에 등장하시니 내가 이미 이겼고 이미 이긴 싸움을 마치러 가는 것이 우리의 여정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이 주님께 부르짖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음이 먼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여 내실 것이다 믿음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가 주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내가 이 부르짖는 자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이 부르짖는 특권을 이 세상의 시시한 것들과 절대 바꾸지 않는 주님의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시니, 나의 삶에 임재하시니, 나의 싸움에 등장하시니 내가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내가 그 승리를 마치러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언제나 지켜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